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두 개의 별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의 잠언서다. 잡다한 주제별 모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2의 로마서다라는 또는 로마서의 부록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 반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보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의 부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큰 야고보,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요한의 형제죠. 그 다음에 또 작은 야고보라는 알페오의 야고보가 또 있고 뭐 여러 개 야고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예요.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이어서 그 교회 수장을 지냈고, 예루살렘을 지도하던 야고보가 그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또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겸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말씀 부분에 내가 겸손이 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겸손을 하지 못한 삶을 조명함으로써 그 삶을 벗어남으로 겸손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그걸 보면은 참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속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 교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겸손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 큰 그런 거 아니라 소소한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적인 막힘이 되고 불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여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싸움과 다툼이라.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못된 성품 때문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성품이 죽어야 됩니다. 예. 다툼과 싸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나느냐? 그게 정욕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예요. I, my, me, 내게, 나를 위한 나의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 근원을 보면 어디서 나오냐, 그 정욕이. 그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해줍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왜 교만하느냐? 마귀의 정욕이
마귀로부터 그 교만이 흘러나와서 정욕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혈기를 부리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하지 못한, 그러니까 저 사람 싸우고 다툰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인상을 썼다고도 얼른 풀어서 나는 교만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욕심이 너무 많은 거고, 그 욕심이 자기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에 따른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박탈감, 허망함, 또 어떤 심령의 괴로움, 갈등,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교만하다 그래서 목 뻗고 있고, 뭐 인사 안 한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줄기를 보니까 마귀가 정욕을 보내고, 정욕이 싸움과 다툼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하지 못한 둘째의 문제는 기도의 막힘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막힘.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며 교통입니다. 그게 막히면 우리는 이게 잘리는 거예요. 다 잘리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게 되고, 지겹게 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막혔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지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본문의 야고보의 말씀은 너희 기도 안에서 응답을 못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보충이 3절에 나타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2절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 10시간 했냐? 뭐 하루에 3시간씩 했냐? 그건 기도 아니야 하고, 기도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의미이고, 이 3절은 너희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 다 2절이나 3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 왜? 넌 기도 안 한 거야, 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도 잘못된 기도로 응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조된 2절과 3절을 통해서 정욕적인 기도,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러면 미움과 살인 뭐 이런 거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 개씩해서 다툼부터 할지라도 거기에 보면 뿌리가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기도 온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기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넌 기도 안 한 거야. 왜? 정욕적인 다툼과 시기와 이기심, 이런 것으로, 싸움으로 그것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영적인 조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의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별로 뭐, 에이, 그거 좀 다퉜다고 뭐 그게 뭐 큰일이야? 완전 부부싸움 좀 했다고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다툼과 싸움은 따라서 다툼과 싸움은 정욕이다. 교만이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왜 다투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교만했어? 그러니까 영적인 큰 손해를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 퇴적물을 어떻게 약을 먹어서 다 혈관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어느 날 가다가 픽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질병이죠. 이게 영적 질병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그렇게 다투니까 기도 생활에 막혀. 하나님과 막혀. 찬송을 막 불러. 찬송도 영적인 기도죠. 그런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그렇지 않아도 찬송 마음도 다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마음 다하지 않는 찬송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찬송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원 전부터 성육신 하기로 오셔서 택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야 불순종의 열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열매를 없애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인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중보 사역으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뜻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육신이 되셨어요. 껍데기만 입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 그 아픔, 그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포도주 먹음으로, 마심으로 조금 어떤 그 마취 경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건 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래요. 정력으로, 다툼으로. 나는 목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삶이 정욕적이고 삶이 다투고 싸우고 소소하고 싸우고 에이 좀 기분은 안 좋아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거 다 잘못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투고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막 그런 삶의 연속은 아닌가, 그리고 투정 부리고 이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은 자기의 욕구의 정욕에 의해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 이거, 모습이라 이거예요. 예? 마귀같이 막 그렇게 창을 들이매야 교만한 게 아니라, 너 다 죽여! 그래야 교만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를 보고도 그러잖아요. 누구 집 아이는 어떤데 또 저 집 아이는 어떤데 너는 이게 뭐냐? 그거 다 정욕적인 것이에요. 다 잘못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쪼고 말이죠. 갈구고 그럼 다 정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겸손을 막히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툼과 싸움을 멀리하고, 그래야 두 번째로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무릎 꿇겠어요. 그러나 그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아니면 걸어가면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을지라도, 다툼과 싸움만 멀리 해도 그 기도의 마음이 응답이 되는데,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게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그 기도가 막힌다는 것만큼
하나님, 이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뭐냐? 단순히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뭐 이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차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벗으로 삼는 사람이다. 세상을 벗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가늠한 여인들이란 말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신부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이 신부가 말이죠. 세상을 남편으로 삼고 세상을 친구 삼아서 즐기고 놀고 그 정욕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리고 세상을 친구로 삼고 연인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세상과 벗하지 않은 겸손한 성도들의 모습, 그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죠. 그래서 영원히 같이 계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과 의논하고 얘기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야 하면서 구하고, 그런데 그분을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에만. 심지어 5절에 성령님이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는 이 말씀을 야고보는 드러내는 거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며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친구로 동행하며 또한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자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신인 동용용력의 표현이죠. 시기한다, 질투하신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너희도 그렇잖아. 만일 네가 사랑하는 자가 너 싫다고 그러고 다른 데 가면 너는 기분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성령님 제껴놓고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성령과 의논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네 맘대로 하는 거야? 그건 네가 세상을 벗삼은 사람, 교만한 자다 이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교만하는 것을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말씀 안 믿어, 이것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은 몰라서 지나칠 수 있는데 인사 안에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앞에 사람이 누군지 안 보여. 안경 꼈을 때. 그래 안경을 꼈는데 그때는 보이더라고. 근데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 마음이 엄청 아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벗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뭐 하늘에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통해 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왜 무시하냐. 그래서 날마다 저나 여러분 친구이신 성령님과 의논하고 같이 보내고 그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애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성령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순결해. 주여, 네가 신음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강령으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딱. 그 너무도 유명한 교회사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그가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의 신앙을 정립해서 칼빈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 성자라고 일컬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성자님,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했어요. 겸손입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왜 겸손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광명한 천사가 교만으로 인해서 마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째, 둘째, 셋째다 겸손이라 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었사오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시편 22편이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반면에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는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요. 겸손한 자는 항상 먼저 하나님 중심에 살고 그 다음에 이웃 중심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참 인간이 너무 쉽게 교만에 빠져요. 그 아담과 하와도 교만에 왜 빠졌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꽃이 꼬이면 그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것도 그렇던데 마구간에서도 오셨단 말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나귀도 안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을 응답하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주 교만이 발동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정욕이 발동되고 그로 인해서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삶,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겸손한 삶이었구나. 이걸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나 같은 것이, 나가 무엇이기에,
왜 내가 이렇게 쉽게 교만에 빠지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정욕으로 인생을 살면서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여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